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지며 바른 길 가게 하지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또 희망과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권능들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씨 뿌려놓고 다음 날 왜 싹이 안 나지 그러면서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씨앗들을 다 들춰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파종을 했으면 이제 싹이 날 거야,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요. 이제 자랄 거야, 기다리는 겁니다. 꽃이 필 거야,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거야,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바로 추수해버리나요? 아니요. 이제 곧 익을 거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앙증맞게 막 발들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손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원한다고 아빠가 머리 잡고 엄마가 다리 잡고 쭉쭉 누린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다, 키가 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이는 기다려주면 그러면 서서히 자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크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막 키우려고 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도 억지로 막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뭔가를 해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추수의 기쁨을, 또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지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장하도록, 또 조급하지 마시고 또 열매 맺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까, 철이 들도록 막 때린다고 해서 억지로 철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철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 때까지는 이 엄마 아빠의 그 가슴 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놈의 자식이 언제 철들려고 저러나,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나,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주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철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가슴앓이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죠. 철든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의 성향이 언제 자라나 그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서서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단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품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물을 주기도 하고 걸음을 주기도 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또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아마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인데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원망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저러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나?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오나? 왜 저렇게 주님을 믿는데 더디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왜 저렇게 헌신적이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성장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뭔가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때가 올 거야 라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대신에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은 최대한 주기는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받칠 때 툭 튀어나올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도록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들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언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열매가 안 맺혀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마땅히 그렇게 따라와야 정상인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따라와.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선지자들은 참고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불의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친구들이 모욕을 주고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놈이야, 너 우리 모르는 숨긴 죄 있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그만 세상 하직할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나 그만 살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픔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올 거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참고 견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욥의 친구들,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욥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우리가 너를 모욕했던 것, 너를 공격했던 것 미안하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전보다 더 높이시는, 갑절이나 더 부하게 하시고 갑절이나 더 높여주시는 그런 삶으로 욥을 더 새롭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픔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또 모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그릇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나를 받아주지 못할까? 사람들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 보면 마침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영광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나 한 달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키워낸 모니카라는 어머니는요 2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럼 20년 기도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20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간절한 소망이라면 20년이 문제입니까? 30년이라도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루 한 번 딱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기대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떤 자세를 더 든든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코로나에서 속히 인류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아버지 정상적인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질서로 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국민 정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이 은혜에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며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 충만한 은혜를 세상에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 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는 상처 위에 아픔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아버지는 마음껏 뛰며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추진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의 아버지는 열정을 회복하고 더욱 아버지의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권능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